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지요. 유대와 유대 전역에서 모여든 제자들의 수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대략 한 500명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지요. 그것이 사명의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6절에서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임하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이 나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인가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처럼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건들, 많은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말씀에 대조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께 질문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때가 되었는지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에 너희의 생각하고 염려하고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바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이 말씀들을, 요소들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 PPT를 다시 돌려주시오. 증인, 부활, 증거, 승천, 종말, 재림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모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역동적인 요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로 사도행전과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성도의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신비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요소들 가운데 능력의 삶을 주겠노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난해하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신화적인 일이지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부활과 복음의 사건들, 성령의 사건들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것이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양한 종교적 이 용어들이나 신비로운 상황들, 이것을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난해한 문제들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신비적인 사건들,
초자연적인 이 사건들, 영적인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어렵죠. 그냥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도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역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임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능력으로 변화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변화와 같습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복음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서를 품은 자들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겠노라라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알게 되고 따르게 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서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해시키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동의를 이끌어 갑니다. 다양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삶으로 가르쳐주며 설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의미와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보지만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아니면 내가 너에게 더 설명하니 그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고 받아들여 믿게 했던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지난 달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명해 주면서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모이던 제자들 앞에 주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이던 500여 성도들이 주님께 이해와 설명을 요청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해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계획이 그 시간이 지금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나요?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설명해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작성한 시간표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주님의 계획과 설명을 들으려고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생각과 플랜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의구심을 갖고
고민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라는 것이죠. 그 능력에 집중해라. 그 능력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도의 행전과 교회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실 성령,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 받고 그것이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따르는 성도들이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비전을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설득당하고 이해시키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삽니까? 교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6절에서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를 이끌어 주시겠노라 합니다. 능력으로 바로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한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지적인 능력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인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얻어지는 그리고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그리고 불의한 힘의 능력도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죽음과 파멸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거뜬히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육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8절에서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로 파생되었죠.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듀나미스의 역사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권능의 역사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매 사건들마다 부활의 능력이 폭발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바로 이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권능을 행할 때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요. 내가 이와 같이 이루겠다. 이것을 잘 보고 배워라.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어떠어떠해서 이것이 있고 너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인지 주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세로 이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전의 복음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역사인 것입니다. 이전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삶입니다. 거대한 권능의 역사로 모여진 무리들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붙잡고 그들을 이와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권능이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이와 같이 외형적인 변화와 교회의 부흥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은 이제는 개개인 속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저같이 나이가 들면 말을 해도 참 들어먹지 않죠. 그죠, 사모님? 그러하리라고 저는 잘 압니다. 참 이게 그동안 배우고 쌓아온 이 삶의 경륜이면 좋겠는데 고집이로 나타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복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부활로 그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로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강팍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던 자들조차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하였던 베드로입니다. 성령으로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살던 자가 이젠 두려움 없는 사도로 생명을 내고는 전도자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를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로 온전히 세움을 입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파격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능력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의식주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로 향하였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과 사역과 생업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망설이던 삶의 모습들이 예수 부활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삶이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서지게 됩니다. 닫혀져 있던 마음이 열어주시고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단으로 붙잡힌 마음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가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빵을 만드는 자리에서, 그죠 집사님? 음식을 만드는 자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집을 건축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루실 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세워지는 우리 생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은 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또한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은 그냥 거기서 능력만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아닙니까? 이것이 소망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다가 부활 때처럼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로 오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처럼 승천한 이 부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부활신앙과 휴거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생명신앙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년 왕국으로 들림받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나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충격을 먹은 게 이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와, 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불신과 호기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냐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승천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실존을 깨닫게 하죠. 표현대로 낮고 천한 마을인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거는 이 못난 녀석들아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겁쟁이이고 배신자들입니다. 도망자들입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이 모습은 마치 이전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막연히 따라다니고 그리고 아무런 믿음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는 천사의 호칭에 아마도 이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갈릴리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불신하고 멍하니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뜨끔하니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우리도 의심과 불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갈릴리에 매여 있고 갈릴리 사람처럼 이게 그런가 아닌가 생각하고 따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내려놔야 되겠지요.
멍하니 멀찍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아닐 거야? 이런 불신의 마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뒤에 숨어서 명목상 성도로만 살아가는 삶을 이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활의 권세로 성령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까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신앙으로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무식하고 천한 갈릴리 사람처럼 갈릴리의 습성에서 그 속에 젖어서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벗어버립시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인간적인 아집과 편견과 고집에서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죽음도 이기는 사람들인데 어느 때까지 생각 속에 빠져 살 것입니까? 승천하신 주님의 증인과 사명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천사는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재림에 대한 확실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지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미래적 소망입니다. 신비적 사건이에요. 부활신앙과 같이 철저히 믿음의 영역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날 천날 여러분 일생 연구해 보십시오. 이 재림신앙을 알 수 있을런지요. 성경에서 재림은 부활신앙과 같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부활보다 그래서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와 종말적 견해에 따라서 이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비유적이다, 상징적이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저는 주님께서 예언대로 출임하셨어요. 그죠? 이것처럼 출임하신 주님께서 재림을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주님의 재림은 말씀대로, 계시대로, 문자적으로 임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출임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비천함과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의 출임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셨어요. 사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당하셨지요. 공적으로 오셔봐야 거부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낮고 천하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는 말씀대로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바라보며 공개적으로 그를 거부하였던 자들은 심판하시며 승리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을 확실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재림의 주님을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린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중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 눈으로 보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서 정확한 적시적소에 재림하실 거예요.
만왕의 왕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준비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을 부활 믿음으로 견고히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은 여러분도 공감하겠지요. 주님의 예언과 같이 난리와 소문이 그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서 전쟁이, 테러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 소문이 한순간도 멈춤이 없어요. 특히 올해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지진으로 시작한 올 한 해가 지금은 많은 죽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두 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륙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질투로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안에 어떤 감정과 분노나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붙잡아야 합니다. 점점 악한 자는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강팍하게 사랑이 식어지도록 합니다. 가정 속에 더 사랑이 싹 트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자꾸 넘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그 징조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들이 말하지요. 주님, 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지금의 때입니까? 사도들처럼 우리도 묻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하라 말씀합니까?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더 사랑하고 권면하고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 실천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라 초청합니다. 자원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생수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세대가 바로 그와 같은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 이것은 2000년 전에 끝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재림을 바라보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갈릴리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생각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주님 갈릴리에 머물며, 어느 때까지 안에 머뭇거리며, 어느 때까지 생각만 하며, 어느 때까지 망설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충만하며 능력으로 함께하며 저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주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 나가겠나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가겠나이다. 주의 은혜로 이끄소서. 능력으로 이끄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는 자들로, 담대한 자들로 이끄소서.